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이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진짜 좋아졌어요. 목요일에 비가 한번 오고 나더니 좀 뭐라고 하죠? 미세먼지가 좀 많이 가라앉아가지고 어제 제가 원적산 공원에 다녀왔거든요. 걸어갈 곳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가인규 목사님이 한 10분이면 간다고 걸어서 거짓말 치셨어요, 저한테. 네. 저희 지난주 설교가 몇 분 정도 했는지 아세요? 한 40분 했거든요. 거의 본당 설교 하나 들으신 거예요. 네. 오늘은 제가 성공했습니다. 네. 걱정 마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침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인도로 교회에 모였습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이 끝났고 화요일부터 큐티가 바뀌었죠.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했습니다. 애가는 그 슬플 애자, 노래 가자. 애가가 이제 슬픈 노래라는 거고 예레미야는 그 사람 이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보통 많이들 알고 있지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이나 그 애가의 내용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썼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레미야가 저자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설교에서도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의 그 마지막 장 5장의 그 마지막에서 한 절 앞서는 21절입니다. 이 한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찾아 계신 줄 믿고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네.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그 남유다를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제가 시에는 좀 많이 약한 편이거든요. 그 모의고사를 볼 때 문학 쪽이 특별히 좀 취약해가지고 문학이 사지선다형인가요? 오지선다형인가요? 오지선다형이죠. 근데 문학이 한 지문을 보면은 보통 4문제 혹은 5문제가 딸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통 한 문제 맞췄어요. 5개 중에. 찍어도 한 문제는 보통 맞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문제를 맞췄어요. 그래서 시를 읽는 게 참 힘들어한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네. 찍는 거랑 푸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은 게 좀 함정입니다. 그 애가가 시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한글로 보면은 좀 찾기 어려운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PPT를 다음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좀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내려가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베크, 야일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순서대로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가 22글자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서 보시면은 그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 4장, 5장은 22개의 구절로 되어 있고 3장만 특별하게 66절입니다. 한번 다음 또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3장인데 지금 3구절씩 맨 앞이 오른쪽입니다. 맨 앞에 보시면은 계속 같은 글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글로 읽을 때 이 구조가 별로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하진 않죠.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여졌다는 거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썼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리고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 성경에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이 소제목을 순서대로 읽으면 1장 예루살렘의 슬픔, 2장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 3장 진노, 회개의 소망, 4장 멸망 후의 예루살렘, 5장 긍휼을 위한 기도. 지금 오늘 큐티 본문까지 해서 3장을 하고 있을 텐데 1장이랑 2장이랑 3장이랑
계속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점층적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1장에서는 계속 슬프기만 하고 5장으로 갈수록 뭔가 우리의 소망을 찾자라는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이 거기에서 좀 이제 바뀌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왕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그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그 중에서 남유다의 왕들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도 있고 불순종하는 왕들이 있는데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고 참으십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에게 등불 언약을 주셨는데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25장으로 치닫으면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에서 7절. 앞쪽 부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에서 7절입니다. 1절부터 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더라. 아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그 왕의 아들들이 자기의 눈앞에서 죽고 마지막으로 본 것이 아들들이 죽는 것이고 그리고 눈이 빼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됩니다.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 정도로 망하고 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열왕기하 2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포함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의 타락이 있을 때마다 이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8장 5절 이 예루살렘이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하지만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않았고 반대로 거짓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쉽게 말하면 제가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을 전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환난으로 침략과 수탈을 당할 것을 예언하였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의 그런 수탈과 침략은 없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돌아가다, 돌이키다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쓰였는데요. 정말 수십 번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몇 구절 읽을 텐데 이 구절들이 예레미야서의 몇 장 몇 장에 있는지를 좀 보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라.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예레미야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예레미야 15장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서 25장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예레미야 31장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표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예레미야서에서 초반부터 중반까지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에는 오늘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 25장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경고는 끝났고 좀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침략당하여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그 슬픔을 노래하는 애가에서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그 돌이키다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면서 한 번 더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띄워주시면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답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되뇌이고 있는 이 구절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았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이 시기의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5절. 모든 지나가는 자들아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고 적에 믿는 사람들이 할 정도로 그 교회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이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해도 사람들이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구나, 교회 집사님을 보면서도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는 교회를 오래 다니기만 하면은 개나 소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시대입니다. 목사들도 뉴스에 나오는 그 경우를 보면은 좋은 일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나쁜 사람들이 많을까 비춰지기도 하고, 권력과 돈, 섹스의 그 타락한 성직자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비춰집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 성추행 그 피해자들의 미투라는 운동이 있는데, 아직 종교계 이쪽에는 많이 터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많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곳저곳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피해자들이 말을 하지 못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종교계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많이 터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썩은 고름들이 터져나와서 욕을 먹을 만큼 먹고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곳에 우리가 소망이 있을까요? 어떤 때면은 제가 이 교회들은 다 망해버리고 진짜 믿는 사람들만 남아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기도 합니다. 괜히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이렇게 설교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데 내가 그냥 내 믿음 지키면서 조용히 있는 게 차라리 이 교회가 망하는 거에 일조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여기로 부르셨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깨어나는 생각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임에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에 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제가 두세 달 만나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악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7절.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분은 특별히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은 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조상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의 죄를 담당하였다.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에가서를 잘 읽다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이곳저곳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라는 단어는 너희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애가 3장 42절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애가 3장 47절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애가 5장 16절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예루살렘의 멸망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화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범죄하지 않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1장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예레미야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사람들이 잡혀갈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예레미야 42장 2에서 4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예레미야와 믿지 않는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그 이름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담당하였다고 하고 우리의 행위를 확인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에 놓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를 돌이키소서. 두 개의 단어를 따로 구별해놨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라는 단어와 돌아가자, 돌이키소서 이 두 단어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우리를 돌이키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기독교의 위기도 우리의 위기입니다. 저 타락한 사람들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위기이고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으로 가슴 아파한다면 우리는 한국 교회에 있는 이 죄악들을 그리고 한국 사회에 있는 이 죄들을 같이 아파하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고등부에게는 정말 미안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인 에가서 5장 22절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네,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이 있을 텐데 각주를 보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이까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까. 이 22절의 해석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개역개정판에 나와 있는 건 평서문으로 되어 있는 거고 각주에 달려있는 거는 의문문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들은 19절, 20절에 이어지는 문장들과는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남은 해석이 있는데 가정법 부정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 크신 것이 아니라면 이게 21절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5장 22절과 21절 이어지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만약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 크신 것이 아니라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21절과 22절이 한 문장처럼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이전 날들처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믿음을 저버렸다가도 정작 멸망의 그때가 되었을 때 바른 말을 하던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으로 구별했던 예레미야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레미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으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의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상황에서 바벨론의 왕에게 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포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향, 그 고향으로 돌려보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타락들이 만연해 있을 때 지금 우리도 이때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며 꼭 나의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공과에 나오는 그 본문들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니.
나 그대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에게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니. 사랑의 노래 찾고 사랑의 노래 찾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니.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대가 타락해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타락으로 만연해 있고 이 교회가 정말 망해가고 있을 때 다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요청을 듣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가 하나님의 말씀을